오늘 오후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모퉁이의 머릿돌 예수라는 제목으로 마차바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を賛美します。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今日この5部の礼拝でイエスキリストの呼びかける声を一緒に受け取りたいと願いますね。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今日の本文のマタイによる福音書の21章はイエス様がこの地上で過ごされた一番最後の週に語られた御言葉です。 오늘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イエス様は2人の息子の例えに続いて今日の本文でブドウ園と農夫の例えを語られました。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과 농부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イエス様が今日の御言葉を語りかける相手はイエス様が神殿で教えていた時にイエス様のところに詰め寄ってきたイスラエルの指導者たち、具体的には祭司長や長老たちでした。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 대상은 신전에서 가르치고 있던 예수님에게 이렇게 덤벼들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제사장과 장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3節の御言葉を見てください。 3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イエス様が今心を込めて教えようとされているのは神様とイスラエルの指導者たちとの関係です。 예수님이 열의를 쏟아서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この例えである家の主人というのは神様のことです。 이 집의 어느 집의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ブドウ園というのはイスラエルの民たちのことを言っています。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백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そして農夫たちというのは祭司長や長老たちです。 농부들은 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을 이야기합니다. 今日一番初めにこの自分のブドウ園を農夫たちに貸して旅に出かけた主人の心を考えてみましょう。 처음 자기의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이렇게 빌려주고 또 멀리 떠난 그런 주인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봅시다. この家の主人は本当に良い主人です。
이 집의 주인은 정말로 선한 주인입니다. 主人は自分でブドウ園を作って、周りに柿を巡らして、そしてブドウ酒を作る搾り場を掘って、そして見張りの櫓まで全部主人が作りました。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고 또 울타리를 쌓고 이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그다음에 망보는 그런 망대를 세웠습니다. なぜかといえば、主人にとってこのブドウ園が本当に大切だったんです。 왜 그렇게 했냐면은 주인이 볼 때 그 포도원은 정말로 소중한 그런 포도원이기 때문입니다. そういう大切なブドウ園をわざわざ農夫たちに貸して出かけたということは、主人はこの農夫たちに期待をする心があったからです。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포도원을 일부러 그런 농부들에게 빌려주려고 하는 것은 농부들에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皆さん、主人の心を想像してみてください。 우리 그 주인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自分がいない間でもきっとこの農夫たちは任されたことを忠実にやってくれるはずだろう。 자기가 없을 때에도 부재 중이라도 그 농장을 그 포도원을 이렇게 위임받은 것을 충실하게 해줄 것이다라는 마음의 기대가 있었죠. 私が旅から帰ってきたらきっとこの農夫たちの姿を見た私は本当に心が嬉しくなるだろう。 여행에서 돌아오면 그 주인을 위한 그 마음의 그 농부의 마음을 난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豊かな収穫を一緒に持ち寄りながら農夫たちと一緒に喜べるはずだと。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열매로서 풍성한 그런 수확을 함께 거두고 기뻐할 것이다. こういう心が主人の心だったわけです。 바로 이 마음이 주인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もし農夫たちがこの主人の心を知っていたならきっと任された働きに忠実にしていたかもしれません。 농부가 이 주인의 마음을 분명히 알았다라면 아마 맡겨진 일에 충성으로 일을 했을 것입니다. 時間が経ちました。 시간이 지났습니다. 34節の御言葉です。 우리 3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主人は自分がいつこのブドウ園に帰ってくるかを正確に農夫たちに教えて旅に出なかったんです。 집주인은 자신이 여행을 떠났지만 정확히 언제 이렇게 돌아올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리지 않고 떠났습니다. だけど農夫たちはきっと主人はブドウの収穫の時期になればこのブドウ園に帰ってくるんだろうと想像はできたはずです。 아마도 그 농부들은 여행을 떠나긴 했지만 분명히 수확의 시기가 되면은 그 주인은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라고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ところが収穫の時期が近づいても主人はこのブドウ園に帰ってこなかったんです。 그렇지만 그 주인이 수확의 시기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ただ主人の元からしもべたちが農夫たちのところに送られてきました。 그런데 단지 그 주인은 돌아오지 않고 주인이 보낸 종들만 온 것입니다. 主人が農夫たちのところに送ったこのしもべたちは旧約聖書の中の預言者たちのことを言っています。 주인이 그 농부들에게 보낸 종들은 구약 성경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보낸 많은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新約の時代に入って神様は洗礼者ヨハネという預言者をイスラエルの民に使わしました。 또 신약에 들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それはなぜでしょうか。 왜 그렇게 보내셨을까요? 今日の本文の34節には収穫を受けるためだというふうに書かれています。 오늘 본문 34절을 보시면 수확한 것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ブドウ園ですから当然その収穫はブドウです。 분명히 포도원이기 때문에 그 수확물은 포도입니다. しかしブドウが例えているものは一体何でしょうか。 포도를 그런 예로 든 거는 왜 그럴까요? ヘブライ人の手紙の一章の御言葉から考えます。 히브리서 1장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一章の一節と二節の前半でこう語られています。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의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神様が預言者たちによって、そして御子によって語られた内容は一体何でしょうか。 하나님이 그 예언자들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일까요? 1章の2節の後半から4節です。 그 1장 2절 후반부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아들을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부터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神様が預言者たちによって語られてきた内容をもし一言で言うとすれば、それはイエス・キリストに関することです。 하나님이 그 예언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ですから主人がしもべたちを通して農夫たちから受け取るべき収穫というものは、ブドウが象徴するものはイエスをキリストだというふうに告白をする、イエスをキリストだと信じる信仰です。 주인이 그 종들을 통해서 농부에게 받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수확물, 그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イエス様は信仰を望んでいるんです。 예수님의 그 믿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ブドウ園を貸して出かけた良い主人は収穫を一緒に喜びたいなという思いで出かけました。 이 포도원을 빌려주고 멀리 떠난 그 선한 주인의 마음은 그 수확물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싶어 했습니다. 神様は今イスラエルの民たちの中で、特に長老たちやファリサイ派の人々、宗教指導者たちの中でイエス・キリストがキリストなんだということを信じる信仰を望んでいます。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은 그 농부인, 제사장들, 또 장로들, 바리새인들,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聖書はよく知っている人たちです。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礼拝も形の上ではよく捧げている人たちです。 예배의 어떤 형태도 잘 알고 잘 드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みんな立派な人だと言われてた人たちです。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だけどその人たちが今イエス様を知っていないことに神様は心を痛めているんです。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하십니다. 35節も読みましょう。 우리 35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主人の心とは裏腹に、農夫たちは自分たちのところに送られてくるしもべたちを散々に乱暴な目に遭わせました。 주인이 원했던 그 마음과는 정반대로 이 농부들은 자신에게 보낸 그런 종들을 때리고 그런 난폭한 일을 했습니다. しもべたちを殺すということは、結局しもべを送った主人を拒む反逆です。 그 보내졌던 종들을 죽였다는 것은 그 종들을 보낸 그 주인에 대한 반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でも今日この礼拝で注目したいのは、この主人のこの後の行動です。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이후의 주인의 행동입니다. 人間的な思いでは、最初に自分が送ったしもべがもし殺されたとしたら皆さんどうしますか？ 인간적인 생각으로 처음에 보냈던 그 종을 죽였을 때 그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心には怒りが生じます。 마음에 분노가 생기겠죠? もうすぐに行って復讐してもいいかもしれません。 바로 가서 그냥 복수해도 사실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でもこの主人は恩をあだで返すような農夫たちに忍耐します。
하지만 이 주인은 그 은혜를 원수로 갚은 이 잔악한 농부들을 바로 무언가 하지 않고 참고 있습니다. 最後の最後まで忍耐します。 마지막까지 인내를 합니다. 36節と37節です。 우리 36절,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私たちはこの例えを実はよく知っている例えです。 여러분 이 예를 다 알고 계십니다. だけど今日この礼拝でもう一度聖霊様が私たち一人一人の心に触れていただいて父なる神様の思いを受け取りたいんです。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主人が農夫たちのもとに自分の息子を使わしたということを深く黙想しましょう。 주인이 농부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게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すでにもう何人ものしもべたちが殺されてるんです。 이미 몇 명의 종들이 보내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主人に対して農夫たちは少しも感謝がないんです。 농부들은 그 주인에 대해서 조금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皆さん自分がこの主人の立場だったらどうしますか？ 여러분들이 그 주인의 어떤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息子のお父さん、息子のお母さんだったらどうしますか？ 그 아들의 어머니고 아들의 아버지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そんなひどいところに大切な自分の息子を使わそうっていう考えには絶対なれないんです。 그 무서운 곳에 내 아들, 내 딸을 보낼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夫婦のうちどちらかがそこに行かせようと言ったら片方反対するんでしょう。 가족이 그런 사람을 보내려고 하면은 한쪽이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親としてそんなことができるのかと言いたくなるんです。 부모로서 그런 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겠습니까? だけどこの主人の言ってる言葉注目してください。 하지만 그 주인이 하고 있는 말을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私の息子なら敬ってくれるだろうって話してます。 내 아들이라면 아마도 경배할 거야, 높일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どうでしょうかこの言葉。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こんな言葉通用しないんです。 이런 것이요, 통하지가 않습니다. 통할 리가 없습니다. 何人もしもべが殺されてるんです。 벌써 몇 명의 그 종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私の息子なら敬ってくれるでしょうって。 내 아들이라면 분명히 경배할 거야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どこかおかしいな言葉なんですこれは。 이건 분명히 좀 이상한 것입니다. だけどこの主人は農夫たちのところに自分の息子を使わすって決めました。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자기 아들을 그 혹독한 그 무서운 곳에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と自分の息子もそこに送れば農夫たちが殺してしまうだろうってことを分かってたはずです。 분명히 그 주인은 자기 아들을 그곳에 보낸다고 했을 때 분명히 죽임을 당할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分かっていながらそこに使わしたんです。 알고 있으면서도 그곳에 보낸 것입니다. これが父なる神様が御子イエス・キリストを私たちのために使わせてくださったその決断をしたその心です。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결단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農夫たちはその後どうしたでしょうか？ 농부들은 그 이후에 그 보낸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38節と39節です。 38절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ブドウ園の外に放り出されて殺されてしまった息子、これは十字架につけられて殺された御子イエス・キリストです。 포도원 농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밖으로 내 던져진 그 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입니다. ここで農夫たちの本音が暴露されました。 여기에서 그 농부들의 그 진짜 마음이 본심이 폭로되었습니다. 息子の相続財産であるブドウ園を自分のものにしてしまおうっていうそういう欲望です。 그 아들의 상속 재산을 우리 것으로 취하자, 자신의 것으로 만들자라는 그런 본심이 드러난 것이죠. 彼らはこう思ったはずです。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家の主人って一体何者なのかと。 이 집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私の息子なら敬ってくれるだろ 내 아들이라면 뭐 경배할 거지? 笑わせるなよと。 웃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息子なんて敬うものかと。 뭐 아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언가 잘해줄 필요 있는가? もう今はこのブドウ園は私たちのものだと。 이제 이 포도원은 우리들 거다라고 말합니다. 見事に主人の心を裏切ってしまいました。 농부들은 그 주인의 기대에 완전히 배반을 합니다. 話はまだ続きます。 이야기는 계속 40節と41節です。 40절하고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息子は殺されてしまいましたが、父である家の主人はまだ生きています。 아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아버지 대신 그 주인은 살고 살아계십니다. 農夫たちは自分たちの悪い行いの報いを受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 농부들은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41節で宰長や長老たちが答えをしています。 41절에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그 장로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ブドウ園の主人は悪い農夫たちを殺すだろう。 포도원의 다시 한번. ブドウ園の主人は悪い農夫たちを殺すだろう。 포도원 주인은 나쁜 그 농부들을 죽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実はイエス様から質問をされた長老たちや宰相たちはイエス様が語った例えの意味がまだ分かってなかったんです。 그 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自分たちこそが悪い農夫なんだってことに気づいてないんです。まだ 자신들이야말로 정말 나쁜 그런 농부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지를 못합니다. 気づいてないので悔い改めることもできずにイエス様を信じることがまだできなかったんです。 자신이 그걸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도 못하고 또 예수님 믿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例えの中に出てくる農夫たちをその悪人どもっていうふうに言ってます。 그 예에 나오는 그 농부들을 그냥 나쁜 사람이다, 그 악인이다라고밖에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他人の話として聞いてたんですね。 다른 사람 이야기라고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聖書の専門家だったんです。 그들은 성경의 전문가들입니다. 礼拝で礼拝を捧げ、神殿で礼拝を捧げてたんです。 신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だけども彼らはそれくらい神様の心から離れてました。 하지만 그걸 모를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だけどイエス様はその人たちこそ神様を信じてほしいっていう思いだったんです。 예수님은 정말 이럴 때일수록 그들이 정말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この人たちがやがて十字架に自分をつけるんです。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だけどその人たちこそイエス様を信じてほしいっていう心。 그래서 그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だから42節でまだ話が続きます。 42절에 말씀이 계속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イエス様が引用されたのは詩編118編の22節と23節の御言葉です。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시고 있는 말씀은 시편 118편에 그리고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왔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詩編118編というのはイスラエルの不信仰の歴史にもかかわらず主なる神様がイスラエルに決して慈しみを失われなかったということを賛美をしている詩編です。 시편 118편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불신앙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 사랑하시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イスラエルの指導者たちの前で今イエス様が引用されたこの御言葉は慈しみ深い神様は生きてるんだっていうことだったんです。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그 사랑이 넘치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それだけ立ち返って悔い改めてほしいから。 그래서 그들이 정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表面的な悔い改めじゃなくて本当に悔い改めてイエス様を信じてほしいから。 표면적인 그런 회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그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家を建てる者というのはイスラエルの家を建てる宰相たちや長老たちのことを言ってます。 집을 짓는다는 것은 장로와 그 대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 그 집을 짓는 자를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을 짓는 그런 제사장과 장로들을 이야기합니다. 彼らは神様の家の土台となる石を退けてしまいました。 그들은 하나님의 집의 그 토대가 되는 그런 돌을 치워버렸습니다. 預言者たちも殺し、洗礼者ヨハネも殺してしまいました。 많은 선지자들도 죽이고 세례인 요한도 죽여버렸습니다. そして今これからイエス様を殺そうとしている人たち。 그리고 앞으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だけどこの今ある42節の中に福音があります。 그 42절 보시면 그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神様はその捨てられた石であるものを隅の親石として用いるんだという予言です。 그 예언은 하나님은 그 누군가 버렸던 그 돌을 사용하신다는 그 예언이 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家を建てる専門家たちはこんな石いらないんだと捨てました。 집을 짓는 그 전문가들은 이런 돌 따위는 필요 없다라고 버렸습니다. だけど神様はその捨てられた石を用いてこの大切なイスラエルの家を建てるとおっしゃるんですね。 전문가들이 버렸던 그 돌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대로 두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隅の親石というのは建物の中で最も重要な石のことです。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돌입니다. 他の石があってもこの石一つがなければ建物全体が崩れてしまうような大切な石のことです。 다른 것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돌이 없다면은 전체 건물 전체가 무너져 버릴 만한 가장 소중한 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人間の常識で考えたら捨てられた石ころがそんな大切な石になるわけがないんです。 우리 사람이 어떤 상식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 버려진 돌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ローマの十字架の上でかけられて殺されたその一人が救い主だってことは人間の頭で考えたらそんなわけないんです。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 예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だけど今父なる神様が十字架で命を捨てられたイエス様を復活させられてそのイエス様を隅の親石として新しいイスラエルを建てるって宣言なさってます。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에 버림받은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새로운 그 모퉁이의 머릿돌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주십니다. 42節で私たちの目には不思議に見えるってあります。 4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눈에는 기이하게 보인다라고 말씀합니다. これが福音の言葉です。 그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43節でさらに福音の語る反面で厳しい言葉も語られています。 43절에 그 복음 가운데 더 심한 말씀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厳しい言葉ですけどどうしても本当にどうしてもイエス様を信じてほしいから語っている言葉です。 정말 무서운 말씀이지만 정말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宰長たちはその悪人どもをひどい目に合わせて殺してブドウ園は季節ごとに収穫を収める他の農家に貸すに違いないって言いましたよね。 그 악인들을 욕되게 한 후 죽이고 이 포도밭은 이 계절마다 수확을 거치는 그것에 어울리는 다른 농부에게 맡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イエス様が今43節で言ってるのはそうだあなたたちが話した通りになりますよって話です。 예수님께서 43절에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이 한 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自分の口を持って語ったその言葉通りにあなたたちは裁かれてしまうんだと言ってます。 너희들이 말한 그
그 말한 그대로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神の国が取り上げられてしまうと言ってます。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そしてふさわしい民族に与えられると言って 그리고 거기에 맞는 열매 맺는 그 민족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44節ではさらにこう言います。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 위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あなたたちは自分が捨てたその石によって打ち砕かれたり押しつぶされてしまうんだという話です。 너희들은 너희가 버린 그 돌로 인해서 부서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捨てられたように見えたそのものは実は復活したイエスとして勝利のイエスです。 버려진 돌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그런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今日御言葉をもう一度振り返りながら45節と46節にあるこの祭司長たちやファリサイ派の人たちの最後の反応をしっかりと私たちは見つめていきたいです。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45절 말씀 또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祭司長たちやファリサイ派の人々は最後のチャンスを失いました。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마지막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잃어버렸습니다. イエス様がそのチャンスを与えてくださったのに自分たちの間違いを告白しませんでした。 예수님이 그 마지막 찬스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イエス様が語られた例えの意味は分かったんです。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를 사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自分たちのことを言ってると気づいたんですね。 자기들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아마 눈치챘을 것입니다. 気づいたにもかかわらず悔い改めてイエスはキリストだというふうには言いませんでした。 그것을 눈치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지 못합니다. それどころかイエスを捕まえようとしたと書かれています。 오히려 반대로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しかし実際には捕まえられなかったんですね。 잡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잡지 못했습니다. その理由は群衆を恐れたからだと書かれています。 그 이유는 그들이 그 군중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群衆はイエス様を預言者だと思っていたんですね。 군중들은 예수님이 예언자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もしイエス様を逮捕したら群衆たちが暴動を起こすだろうと想像したんです。 혹시 예수님을 그들이 잡으려고 했다면 아마도 군중들이 그런 폭동을 일으킬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もし暴動が起こったらローマの軍隊が動き出す。 폭동이 일어난다면 아마 로마 군대가 움직일 것이다. もしローマの軍隊が動き出したら自分たちがその責任を問われる。 로마 군대가 움직이면은 분명히 책임을 우리에게 물을 것이다. もし自分たちがその責任を問われたら自分たちが今支配をしているこのイスラエル、エルサレムは失われてしまう。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면 지금까지 지배했던 이 모든 게 다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結局彼らが一番大切にしてたことは自分たちがどうやってエルサレムを支配するかでした。 결국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지배하는 그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그 권력 그것만을 생각했던 것이죠. 神様がどうやってエルサレムを治めてくださるか考えはしなかったんです。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今日イエス様がずっと語り続けているこの御言葉を自分に向けられた私たち一人一人に向けられた言葉として受け取りたいです。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イエス様は責めてるというよりもむしろ本当に深く憐れんでます。 하나님은 무언가 우리에게 따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今でも立ち返ってくださいと。 지금이라도 나에게 돌아와라. イエス様の言葉を自分に当てはめて考えてみましょう。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 자신에게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自分の中にある農夫たちの姿
っていうものに気づくように導いておられます。 자신이 농부라는 자신이 여기 나오는 농부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農夫たちの姿が他の誰かじゃなくて私たち一人一人の姿であるということを認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 농부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てその救いは取り消されません。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결코 그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しかし時々私たちは勘違いします。 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잘못 생각할 때가 있죠. 自分の人生自分のものだと。 내 인생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自分もわからないうちに自分も知らないうちにそう考えます。 저도 모르는 사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自分もわからないうちに神様の教会すら自分のものだっていうふうに考えちゃいます。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회가 내 것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それが私たちの中にあるこの農夫たちの姿です。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여기에 나오는 바로 그 농부의 모습이 아닐까요? イエス様の呼びかける声を聞き続けましょう。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계속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私イエスをあなたの人生の主人としてあなたの心の王座に迎え続けなさい。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인생. 私イエスこそが教会の主人ですよ。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私イエスこそ神様の民の主人ですよ。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백성의 주인이십니다. 私の息子なら敬ってくれるだろう。 우리 아들은 무언가 경배를 받을 거지. 父なる神様の心も考えましょう。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実は自分のところに送られてくるしもべたちを殺してしまった農夫たちの姿が私たちです。 그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죽인 그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イエス様を信じる前どんなに私たち拒んだでしょうか。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그 마음을 우리가 거부했습니까? どんなにバカにしたでしょうか。 얼마나 그 우습게 보았습니까? イエス様を信じた後ももしかしたら自分の人生自分のものだと、この教会は私のものだと言おうとするそういう心があったはずです。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이 교회가 내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神様に感謝をしてこの一人子イエス・キリストを敬う人生を歩み続ける私たち一人一人になることを願います。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신 그 인생을 정말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경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そういう教会として新しくされることを祈ります。 교회로서 정말 새롭게 되는 것을 바랍니다. 誰かがそうするんじゃなくて私がまずそうしたいと願います。 누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대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どうして神様はそういう罪人である私のところに一人子イエス様を使わされたんでしょうか。 왜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殺されると分かってたにもかかわらず、 죽임당하실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捨てられるって分かってるにもかかわらず、 버림받은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父なる神様の御心に従順し尽くしたんです。 하나님의 그 마음에 예수님은 순종을 하셨습니다. 私たちは本当に愛してくださったんです。 저희들을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一人子を使わされた父なる神様の愛を心に留め続けましょう。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 안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よく知ってる例えだとその話で終わらないように今日から生きていきたいです。 그저 잘 알고 있는 그 예만 그것만 알고 끝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神様の愛とイエス様の愛にもう一度新しく応えるそういう人生を歩む私たち一人一人になりたいと切に願います。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잘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アーメン。罪の親石イエス・キリストの皆を心から賛美します。 우리 모퉁이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アーメン。お祈りします。 기도하겠습니다. イエス様、私たちのところに来てくださり感謝します。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父なる神様イエス様を私たちのところに送ってくださり感謝します。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私のことを言ってるかも分からずに私たちは歩んできました。 우리의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른 채 걸어왔습니다. でもいつか目を開いてくださり、私を神の子供とするためにイエス様を送ったことに気づかせてくださり感謝します。 근데 어느 순간 알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그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信じてからの歩みを振り返ります。 우리가 믿고 난 뒤에 그 걸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最近の私たちの歩みをもう一度振り返ります。 요즘 들어서의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もし私が自分のものを、神様の民を、私自身を自分のものだと言ってしまったところあれば許してください。 혹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의 것이 마치 내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もう一度、一人子イエス・キリストを私のために与えてくださったってことを深く心に覚えていられる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聖霊様が私たち一人一人に教えてください。 성령이여 우리에게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神様の愛に応えて生きるっていうのはどういうことでしょうか。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私にはまだわからないところありますが、どうか聖霊様教えてください。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이 많이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新しくなりたいです。 새롭게 되고 싶습니다. 変えられたいです。 변하고 싶습니다. イエス様の似姿になりたいです。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고 싶습니다. 罪の親石イエス・キリストをずっと見続ける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神様の愛にとどまり続ける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머물고 싶습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祈ります。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アーメン。 아멘.